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관리를 세우고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왕국에서 높은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함께 세워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이에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여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관리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가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저희들이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이러한 신하들의 요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며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몹시 괴로웠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어도 한 번 정한 금령과 법도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그 입구는 봉인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자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린 시절 머나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길,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